오늘 겸손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무리지어서 살아가며 서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에 높임말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만날 때부터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떤지, 직책이 어떤지, 나랑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언어를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예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하대하거나 지나치게 존대하거나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어르신에게 친근감을 표현한다고 그 어르신한테 반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서로에게 맞는 어울리는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 상대를 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야 되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신랑으로, 친구로, 아버지로, 주님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마 아버지 아니면은 주님, 그런 그 호칭들을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호칭에 대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어차피 유산을 줄 거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유산을 주니까 아들이 그 재산을 정리해서 외국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꾼을 하여 생명이 나리라. 나를 분분히 하고 아멘. 아들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과 비유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 높으신 분에게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것, 그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 좀 더 해주세요, 저것 좀 더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일까요? 2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돌아가니라. 아직도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인이 여겨 달려가 뭐라고 이를 부르시니. 아멘. 공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하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습니다. 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종으로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종으로 여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반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아버지께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이웃을 미워하고 혈기내는 것, 그런 것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로 아들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마음으로 돌이키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이 아들이 탕진한 재산을 회복한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온 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거룩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막 반기시면서 그 아들을 품으십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그 사람을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으라가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데 그 앞에서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주님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예, 주님 앞에서 아들로 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한 번도 종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예,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예,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주인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열심히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로 비유하면은 자신이 탕진한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탕진한 재산을 갚으려면은 아버지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고 종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 저희 집의 아이들이 저만 보면은 긴장을 하고 아빠 뭐 시키실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예, 그렇다면은 그 집이 정상적인 가정일까요? 그리고 뭐 실수하는 게 있을까봐 긴장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철이 일찍 들었다고 칭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는 않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반대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맞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에게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답이 없으시면은 아버지에게 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대로라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고 아버지 재산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또 한 번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물론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이룩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도 못하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떠한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쪽은 너무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한쪽은 정신 못 차리는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두 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구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이고 나를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안아주셨지만 아들은 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처음에 회개하는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할 겁니다. 2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야 그리고 아멘. 집을 떠날 때 철부지였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대할 때 철든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으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흐뭇해하시고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는 모습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사라지고 주님이 일을 시키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모습만 보게 됩니다. 또 어쩔 때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요구하는 철없는 아들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 제 신앙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관계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에 띄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들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주님과 친밀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중에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진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마음으로 마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할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습니다. 매 순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번마다 제가 질문할 때마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거 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말씀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주님께서 듣고 우리가 전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전화할 때 여보세요 하면은 저쪽에서 대답을 안 해도 신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연결이 끊어졌다는 느낌, 똑같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지 끊어졌는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채널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참을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여쭤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지 로봇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쭤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서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서십시오. 그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철없는 아들을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아버지의 뜻에 관심 갖는 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계십니까? 진짜 종의 모습으로 서십니까? 아니면 철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아들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아들이고 죄 지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관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진짜 종이 되지 마시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재산을 정리해서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탕진해버리는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아들로 불릴 면목이 없다는 것,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가 종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로서 돌아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신만의 일어나가 내가 너무 주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철없는 아들로 서 계십니까?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주인에게 갚을 것이 많은 종,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그 존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짓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크고 높으신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서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 땅에서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그 주님께서 이 땅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아버지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행하여야 될 것들을 주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갚으라고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매일같이 붙들고 계시고 매일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와 같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날마다 여쭤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미련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